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목회를 하는 우리 권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제가 먼저 행복합니다. 전라도 말로 겁나게 징하게 좋고 좋습니다. 우리 정읍에 오니까 또 고향에 온 것처럼 좋고, 제가 1896년도 1996년도인가요? 벌써 86년도네. 86년도 연도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 초대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우리 조찬정 장로님이 초대교회 같은 개척 멤버였어요. 7가정이 시작을 해서 저렇게 정읍사공원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다 했으니까 가라고 나 쫓겨났어요. 그래서 군산으로 쫓겨나서 벌써 정읍에서 20년, 군산에 가서 사역한 지 벌써 15년 이렇게 경과됐습니다. 방금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젊은 사롬 찬양대 찬양단을 보니까 물건 같으면 사가갔는데 사갈 수도 없고, 바람은 이사 왔으면 참 군산으로 이사 오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 명성교회에 앞으로 큰 일꾼들이 되겠다. 성령 충만하고 준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우리 하나님이 뵈면은 얼마나 더 이쁘실 텐지. 전라도 말로 오지단 말 알죠? 오지다라고요. 너무 그냥 천사같이 확 찬양하는 모습이, 목사는요 믿음 좋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 막 이뻐서 다 그냥 업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명성교회에 앞으로 충성스러운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명성교회, 특별히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간다고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다 간대요. 오늘 뭐 설교 안 해도 되겠어. 막 다 간다는데 뭐 막 그냥 무슨 일이든지 아멘이다는데 뭐 이 걱정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재직 1일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의 말씀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아이들도 우리 장로님 애들이 벌써 커가지고요, 둘 다 결혼했어요. 벌써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로 신혼여행 이번이 어디를 제일로 많이 선호하냐 했더니 하와이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하와이 신혼여행 선호지로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아들이 결혼하고 뒤에 딸이 바로 1년에 둘이나 보냈는데, 결혼을 하는데 하와이를 갔어요. 저도 오래전에 하와이를 간 적이 있는데, 또 우리 목사님은 더더군다나 미국에 계셨던 분이라도 더 잘 아실 텐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하와이가 옛날에는 뱀이 한 마리가 없었대요. 뱀이. 그래서 그렇게 정말 너무 좋은 그런 곳인데, 어느 날 보니까 뱀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이 하와이 좋은 곳에 뱀이 들어왔을까? 나중에 추적을 해봤더니 한 공군 수송 비행기 안에 뱀이 거기에 딸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번식을 해서 그 늪지대에 뱀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번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찌된 일인가? 이제 뱀이 있다 보니까 종종 뱀에 물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뱀을 물린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야 되고 또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뱀을 갖다가 물리고 사고 난 사람을 갖다가 고쳐야 되니까, 전에 없을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뱀이 생기다가 보니까 자꾸 그런 사고가 생기고 자꾸 늘어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약국에서 뱀에 물리면은 사고 나면은 이렇게 파는 약이 생겼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는 원래 선만 있었어요. 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파라다이스 낙원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원래 선만 있던 곳에 이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범죄하게 하고 에덴에서 쪼방을 당해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심판 다음에 지옥 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그러려고 하니까 전에는 다른 일꾼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 사역하는데 필요한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명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재직들을 갖다가 불러서 우리에게 일일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출애굽기 4장 3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종살이 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범죄하고 멀리 탈령해서 광야에 가 있다가 거기에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 불렀잖아요. 그리고 사명 줬잖아요. 모세야, 네 백성들의 저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 다 못 듣겠냐? 네 혼자 거기서 도망치고 편히 살라고 해서 쓰겠냐? 빨리 가서 네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중직자들 같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세가 아니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은 알죠.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바로라는 왕이 궁중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막강한 파워가 있는 거 아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면서 5번이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변명하고 합리화시켰던 사람이 모세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치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중에 할 수 없이 그냥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모세가 순종하고 그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오래전에 간단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간단한 수술인데 수술을 갖다가 진행하다가 제가 밖에서 보호자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이 환자가 어차피 수술을 하는데 수술한 김에 맹장을 같이 수술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했어요. 자, 어차피 수술하는 김에 맹장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맹장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냥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여보시오.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그걸 왜 만들었겠어? 그것도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요. 가만 놔두시오. 뛰지 마시오.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어차피 수술한 김에 나중에 혹시 맹장 걸리면 안 되니까 띄어내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안 만드셔. 다 필요해. 뭐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필요한 게 없어. 하물며 우리 가만히 집에 가서 새끼 발가락 한번 봐봐요.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것 같은 새끼 발가락도 반드시 필요하대. 걷는 것도 없으면 불안하고요. 이거 균형 잡는데 영 불안하대. 꼭 있어야 된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명성교회의 재직들로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꼭 필요해서 군산까지 오지 마셔. 여기서 필요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재직으로 불러서 귀한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모세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남들보다도 더 스펙이 좋고 뭐 금수저고 뭐 이런저런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IQ가 높고 뭐 뛰어난 은사가 있고 막 대단한 이런 경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법궤를 만들 때 보니까 그 성막의 재료 가운데 우리 이 노아 방주 만들 때는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 성전을 지을 때는 백향목으로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법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를 만들 때는 아주 거창하고 굉장한 재료가 아니라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번제단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이걸 만드는 재료가 바로 이 잣나무, 이 시띠나무예요. 이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게 시띠나무예요. 이 시띠나무가 한마디로 찔레 또는 아카시아 나무, 엄나무, 이 나무가 길쭉한 뭐 큰 제목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가시가 달려 있고 아무 쓸모 없는 재료나 관상소로나 어떤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쓸모 없는 거요. 가치 없는 거요. 딱 땔감으로 쓰면 딱 맞아요. 가시까지 있어가지고.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재료를 사용해서 바로 이 법궤나 분향단이나 번제단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도구로 그런 재료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하기가 쉽고 가시가 있고 독이 있어요. 별 가치가 없어요. 흔해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걸 재료를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를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도구는 뭐냐? 시띠나무는 저가 혼자 해석할 때에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멸망받아 지옥 가야 딱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아도 다행인데,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으라. 그 상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잖아요. 상급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으라고. 이 시띠나무와 같은 조각목과 같은 아무 쓸모없이 독이 있고 가시가 있고 흔해 빠진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믿음 주시고, 아멘. 사명도 직분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만 기적을 베푼 것이 14번. 모세야, 네 갖고 있는 건 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잖아요.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됐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지팡이로 가지고 홍해를 내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물리쳐 이겼잖아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아도요 아무 쓸모없는 거, 능력이 없는 거, 생명도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기적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못났어요, 나는 부족해요, 아는 것도 없, 알아. 하나님 다 알아. 없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알고 나이 많은 것도 괜찮아. 지팡이면 어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아까 성령에 부르겠는데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요 막 불붙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시가 있는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요 결과적으로 도구가 되려면 먼저 그걸 가시를 없애야 돼. 다 가시가 있다니까. 나무에 아카시아 나무 알잖아요. 아카시아에 가시 있는 거. 가시가 있어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사용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도구가 되려면 먼저 가시를 제거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가시가 있을 수가 있어. 누구만 보면 괜히 막 혈압이 올라.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 여러분은 다 천사표라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가시를 가지고 그러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이게 적응하기가. 여러분,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이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재직이 되려면 이거 다 뽑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 물들을 갖다가 마음에 혐의가 있거든. 이거 놓고 이거 내리가 먼저 형제아내가 샤워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수평적인 것이 먼저지 수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자이든 타이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오늘 이 가시 있는 거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뽑아야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도구로 쓰서 가시가 찔려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남에게도 상처 준다니까요. 그리고 입술에 가시도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막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은데 말마다 가시가 있어. 입술에 30조가 마음에 몇 년 간다고요? 30년 가. 이게 30조 잠깐 하는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는 30년 동안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입술에 30조.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만 하자고요. 내 마음속에 내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은 어쩌면 천사표요. 다 사랑이 철철 넘쳐. 또 뿐만 아니라 눈의 가시도 다 뽑아버려야 돼. 눈도 힐기면서 그냥 막 눈 보면 알아. 근데 어떤 분은 막 눈만 봐도 막 사랑이 막 가득해.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의 교회에 도구가 되려면은 이거 뽑아버려야 돼. 뿐만이 아니라 껍질도 벗겨버려야 돼요.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껍질로 싹 벗겨야. 여러분, 이 가시나무, 이 아카시아 같은 나무를 이 가시를 갖다가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 껍질을 다 벗겨야 이게 다 조각목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이 도구가 되고 거기에 금을 입혀 가지고 그게 범죄단이 되기도 하고 향단이 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법궤가 되기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김제의 도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요, 교만의 껍질도 벗겨버려야 돼. 죄악의 껍질도 벗겨버려야 돼. 내가 그걸 딱 벗기고 성령의 불로 해서 다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이리 봐도 달라지고 저리 봐도 달라지고 몰라보게 달라지는 새로운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 양을 치는 약뒤꾸무이 따라다니면서 양치는 그런 직업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할 때에 모세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바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목동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가축 집에서 이렇게 가둬놓고 집에서 일반 생활하면서 가축들한테 모기 주는 게 아니라 양을 따라다니고 짐승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방목하고 유목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일정한 한 공간에서 이렇게 가둬놓고 기른 게 아니다니까요. 저기 수송동 가서 이렇게 하다가 또 저쪽에 초산 가서 하다가 그래서 계속 양만 따라다니니까 사람들과 격리된 생활을 해요. 일반인들과 격리된 사회와 격리된. 그러니까 어쩌면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천한 직업이 뭐냐? 이 목동하고 세리하고 창녀는 똑같아. 가장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 바로 이 목동의 직업이에요. 모세의 직업이 지금 목동이다는 목동. 베드로는 어부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대표적인 지도자로 그를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내 직업이 지금 무슨 직업이든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에 직업과 상관이 없이 직업과 관계없이 모세는 직업이 훌륭하고 인텔이고 대단한 하이트칼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직업 보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교회에 일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쓰셔요. 나이와 관계없이.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였잖아요. 8학년이었어요. 8학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참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70세 이상 노인만 5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요양원에 입원 중이신 분만 63명밖에 안 돼. 그래서 요양원 대신방이 있어. 평생 교회 다니시다가 요양원에 계셔서 교회를 못 오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씩 꼭 요양원에 한 바퀴 우리 담당 교육자들하고 대신방이 요양원 대신 63명이라니까. 난 놀랄 얘기해도 놀라지 않는 걸 보고 참말로 놀래. 우리 교회는 70세정 70대는요 유치원생이요. 유치원생. 어른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돼. 8학년이 보통이고 그래도 9학년쯤 돼야지. 우리 교회가 경로대학을 하거든요. 10개 학과 400명밖에 안 돼. 근데 노인 양반들이 다 장학생들이야. 입만 갖고 오면 돼. 학비 없어. 전부 장학생들이요. 다 대학생들이라니까요. 대학생.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많이 들어봤죠? 10년만 젊었으면 10년만.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 나이보다 10살 많으신 분이 여러분들을 겁나게 좀 부러워한 나이요. 나보다 10살 더 많은 분은 나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10년만 그분이 젊었으면 내 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이 제일 젊을 때. 나이 많아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이 잡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녹이 쓴 게 문제예요. 여러분 뭐 9988 요즘 많이 그런 말씀합니다마는 누워서 약 잡수시고 그냥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하지 말고 저는 항상 그런 말이에요. 달아져서 없어지세요. 일 많이 하다가 달아져서 없어져야지. 약 잡수다가 달아져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른 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명성교회 재직으로서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직업도 상관이 없고 나이도 상관이 없고 장소도 상관이 없어요. 모세가 부름받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광야에 광야. 허벌판이요. 이집트 다녀오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광야가 허벌판이고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갑자기 추워지고 그런 곳이 안 좋은 장소다 그 말이에요. 바로 궁중에서 그 호화로운 곳에 있을 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길거리에서만 여기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갈릴리에서,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엘리사는 밭에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갖다가 부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소하고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면, 특별히 믿음 관계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만 하자면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믿음이 없고 알아. 그거 괜찮아.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을 주셔서 쓰셔. 못 쓴 사람도 끝나라 쓰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는 거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요.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돼요. 저는요 그 모태신앙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냥 군대 가서 예수 믿었어요. 군대 가니까 전군 신자와 운동이 있었어요. 전군 신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전군 신자 운동. 무조건 신자가 돼야 돼.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종교활동 시간에 내무반에 있으면 안 돼. 다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저희 친구가 그 셋 중에서 교회 가자 그래. 그래서 나도 처음으로 교회 그냥 군대에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는데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제대하기 전에 소명 받고 제대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 신학교 갈까? 나는 군대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군인 교회예요. 군대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서울신학대학이 있네. 이게 서울대학인가 보다. 서울대학. 그래서 서울대학인 줄 알고 서울신학대학을 성결교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이름 보고 간 것이 서울대학. 우리 아들은 감신대 가고 우리 딸은 총신대 갔어요. 장로교, 감리교, 나는 성결교 다 갔어. 아직 종합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돈네 팔촌 가운데 아무데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 처음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 전도하고 형제들 전도하고 다 가족이.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써잡수라니까 믿음을 주셔서 쓰시더라. 얼마만큼이라도 쓰셔. 다 하나님 은혜죠. 막 처음부터 막 신학교 가니까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집사님도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믿음 주시더라고요. 뭐 군성교 얘기는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저기 우리 정읍에 있을 때도 백오현대에서 10년, 그 옆에 1118 야공단 교회도 그때 당시에 거기에도 교회를 건축해서 10년에서 20년 동안 군부대 섬기다가 제가 이제 백오현대가 이제는 야공단으로 부대로 이제 이전해서 새로 건축해서 제가 헌당할 때 다녀갔습니다만은 지금도 전라북도의 각 부대마다 이렇게 군성교를 계속하고 있고 직원이 따로 있고, 그리고 주일이면 3개 부대가 있어요. 공군부대 하나하고 육군 해안부대 2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3개 부대의 교역자들이 전부 다가 주일날 오후면 가서 파송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해요. 현재 왜 군종 목사가 35사단 내에 1명밖에 없어요. 18개 대대급 보던 중대급에 있는 군부대는 전부 다 민간인 목사님들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지만이 예배가 가능해요. 자, 그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주셔서 쓰더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처음에 물음 받을 때에 믿음이 막 충만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를 갖다가 파송할 때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 우리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 5번이나 거절하고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막 믿음 주셔서 안 하면 안 되도록.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모자라도 하나님 모세하고 나하고 편애합니까? 모세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도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이런 나이에 이런 환경에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쓰셨는데 나도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5번 거절하는 말씀 여기서 보낼 만한 보내서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할 수 없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을 때 모세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모세처럼 일해서 모세처럼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모세는요 하기 싫어도 했어요. 본인이 하기 싫었거든요, 실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콕 끼어갖고 할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번이나 거절했잖아요.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근데 그가 할 수밖에 하지 못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가 얼마나 그 궁중에서 살면서 바로 왕이 대단한 분인 거,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그 이집트의 왕이 대단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건 상상이 안 가요. 자기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느 날 정읍에 누구 한 분이 짠 나타나서 여러분 다 나 따라오시오.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리더로 세우셨다 그러면 저 사람 저 치매 걸린 거 아니요? 저 사람 저 이상 생전 처음 보는 모세를 누가 따라가겠어? 본인이 지도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지금 80이고 노인 양반이요. 이제는 저기 뒷방에 가서 얘기 봐야 할 나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막 너무 좋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분이 더 많이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재직으로 충성할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이 꼭 그 분야에서 그 일을 필요하시다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면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필요해서 나가 쓸만하니까 불렀겠다. 하나님 내가 자원해서는 아니지만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께는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권사님도 안 계셨어요. 집사님도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제자만 있었어요. 제자만.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로님 없어도 돼. 권사님 없어도 돼. 장로님 이제 예수님은 그냥 가라사대 하면 다 끝나.
그런데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재직을 세웠어요. 왜? 목사님 혼자 다 못해. 목사님이 만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목사님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 접시가 12개 있는 거, 접시 돌리는 거 알죠? 여기 돌리고 돌리다 보면 여기 돌리다 보면 또 저쪽 죽네. 거기는 또 여기 탁 돌리다 보면 저기 죽네. 뛰어다 다니다 보면요 숨가빠서 죽어. 근데 여기는 집사님 서, 여기는 권사님 쓰시고 딱 아무개 쫙 세워놓고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돌리면 힘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갖다가 이드로의 이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조직을 하게 만들고 구역이나 소리 여기를 갖다가 전부 만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공 못 하잖아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간다고. 아까 녹화해놨죠? 그거 해놨죠? 다 못한다면 이리 오라고 보여드릴게요. 다음엔 하시더만 안 하기만 해봐. 그냥 나 불러요. 아무튼. 여러분, 때로는 정말 자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더라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꼭 필요해서 한 줄로 알고 아멘 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아름답게 사용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나 사람 시몬이 그랬잖아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치는 거 당시에요 사형틀이거든요. 보기만 해도 끔찍해. 꿈에 나타나도 막 무서워. 이 십자가야 저주의 상징이요. 근데 그걸 지고 가래요. 예수님이 가다 쓰러지니까 대신 그걸 짊어지고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짊어지고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서 갈보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되는 장면을 친히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2002년도에 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럴 때 있었죠. 전주에서 폴란드하고 포르투갈 그때 월드컵 경기가 들어왔을 때 그냥 TV에서 봐도 상관이 없지만은 내 평생에 다시는 우리나라 월드컵 안 와. 한번 현장을 목격해 봐야 되겠다. 그 빨간 티 입고 일부러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아유 비쌉니다. 차 받쳐놓고 가서 그냥 했고 같이 똑같이 한번 어울려 봤어요. 현장을 목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억지로 짊어지고 이 십자가 사형틀을 짊어지고 하는 저주의 상징을 얼마나. 그런데 그 장면을 통해서 알렉산더 시몬이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다시 말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아내가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그 믿음의 가정이 영적으로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부인을 갖다 내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영적인 가정이 되고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도 때로는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른다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하세요. 나는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는 이 은사가 없어요, 나는 밑장이 안다니까. 알아 없는 거 알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있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부를 때 니한테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 말은 막대기라니까. 지팡이가 뭐 값어치가 비싼 거요? 금으로 막 포장한 것도 아니잖아요. 냄새 난 거, 지저분한 거 그 지팡이잖아요. 맨날 그 짐승들 뒷공무니 때리면서 자 인도했던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맞고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14번의 기적을 일으켰다잖아요.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고 12광야 남았어요.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라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저기 엘리사를 갖다가 찾아왔던 한 여인이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빚이 많아갖고 두 아들마저 체주에 팔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네한테 있는 건 뭐냐? 기름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름 한 병이 있어. 그것 갖고
다 빚 갚고 나머지고 생활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거 찾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약점이 있어요. 오늘 방금 봉독한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말 주변이 없어요. 저의 스승 가운데 한철아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아주 훌륭한 켈빈 학자인데 그분을 통해서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 그분이요 참 진짜 학자 중에 학자예요. 대단하신 분이요. 근데 말 주변은 없네. 이 글은 잘 쓰시는데 실력은 대단한데 설교하시는데 뭔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먹겠어.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 주변이 없는 분이 솔직히 있어요. 없잖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본래 말에 늙지 못한 자라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13절에 그렇게 하나님 부를 때에 항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모세는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더라, 그런 얘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점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은 아멘 하면 약점을 보충할 사람들을 다 또 챙겨주세요.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요한을 붙여주시고 바울에게는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시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붙여주신다는, 붙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기 지역에는 상동 지역이 아주 부자 동네잖아요. 아파트 동네고. 아닌갑다. 아멘도 안 한 거 보니까. 군사는 막 부자들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일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는 돈 찍는 기계가 하나 있다고. 돈 필요하면 얘기하죠. 돈 찍는 기계 하나 있어도 돈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찍으면. 무슨 얘기냐? 나는 다른 것이 없지만은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이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전부 다가 아멘 하고 그 일을 갖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리 채워주시고 저리 채워주셔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문제. 저희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1, 2, 3 후원 선교사 파송하신 분만 16명. 회의 교회 건축을 한 30군데 건축하고 학교 세우고 뭐 우물 파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뒤에 사진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한번 본데 그런데 제가 저희 뒤에 지금 우리 부목사님도 와 계세요. 교회 예산 하나도 안 가지고 교회 예산 안 하고 전부 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니까. 전부 다 10년 안에 전부 하나씩 다 하라 그랬어. 교회 하나씩 다 세우든지 우물 하나씩 파든지. 저희 권사님 한 분은 지금 아프리카의 물이 얼마나 심각해. 아프리카만 이번에도 또 아디스아바바 그 에티오피아에 또 우물을 좀 파고 오늘이 지금 2개 도미카에 교회 2개 세우고 오늘 우물 하나 헌당하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제가 헌당할 때마다 회국을 가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거기서 사진만 제가 받고 그랬는데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막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지 알지만은 목사님의 마음의 비전에 막 나는 목사님 직접 얘기는 안 들었지만 목사님은 원래 인터내셔널이요. 저기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계시는데 지구를 볼 때 하나님 나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저 지구를 더 크게 만들지. 이게 뭡니까? 좀 조금 더 크게 만들지. 왜? 일을 많이 하시고 싶어서 막 꿈이 막 넘치는 분이시잖아요.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꿈꾸고 목사님이 목표하고 목사님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면은요, 나에게 부담의 기회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장서서. 부자 교회는요, 건물이 크고 시설이 좋고 막 숫자가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나는 정의했어요. 부자의 정의는 뭐냐?
내가 아파트 평수가 높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남한테 주는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 주는 게 없으면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재정이 많고 뭐가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남한테 주는 것이 많은 데가 좋은 교회예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 저희 대학원 선배예요. 나는 늘 모델로 삼았어. 거기는요 무조건 재정의 60%, 몇 프로? 10억이면 6억이 다 성교비야. 교회는 깡통이요. 교회는 깡통교회 유명하잖아요. 혹시 교회는 깡통교회. 거기는 성도님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딸이 20명이야. 20명. 근데 세상에 19명이 다 암병 걸렸어. 한 명만 건강해. 그 집은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겠죠. 19명이 암병이라니까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아파도 온 집안 식구가 다 힘들잖아요. 19명. 아버지가 무슨 꿈이 꿨어. 근데 다행스러운 것이 그 한 명이 특효약을 갖고 있어. 이 약만 갖다 먹이면 19명 다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야야 그 특효약장 갖다가 빨리 좀 먹여라. 빨리 살려라 했더니 아유 아빠 나 지금 바빠요. 출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얼마나 천불나갔어.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구는 불과 5%밖에 안 돼. 20명 중에서 한 명만 구원받았어. 맹목적인 크리스찬 말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집이요. 20명 중에 한 명만 오고 19명이 전부 다가 다 지금 암병보다 무서운 죄의 병으로 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큰아들 다행히 우리에게 특효약이 있어. 그 특효약이 뭐냐? 이게 복음이요. 신약과 구약이요. 요것만 갖다 먹이면 다 살리는 거요. 근데 철없는 큰아들은요. 먼저 복음을 받아서 건강한 아들은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아버지 소원을 몰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아버지 소원도 모르고 질 바쁘다고 아버지 다음에 할게요. 차차라 할게요. 여유 있으면 할게요. 예수님을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줄 알아요. 서울 사람은 다 형편이 좋고 시골 사람들은 형편이 안 좋고가 아니라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요 결단하시고 나는 내 평생에 꼭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내 평생에 못하면은 우물 하나라도 파자겠다. 뭔가 결단이 있어야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해년마다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재직 세미나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목사님 마음은 정말 불탈 거예요. 왜? 선교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선포했어요. 전부 다 하나씩 다 해. 다 해. 그래서 나는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세우겠습니다. 나는 학교 세우겠습니다. 나는 태양광 하겠습니다. 나는 우물 하겠습니다. 목회자 그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영성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요. 목사님 나 우물 10개 파기. 우물 10개면은요 1,000만 원씩 1억이요. 10개 파. 좀 5개 팠어요. 5개. 그리고 이번에 교회 하나 또 세웠어요. 그분은 25평 아파트도 아니고 연립에 사. 연립에. 그리고 조그만 가게 하나 있어. 가게.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아파트는 아니 연립 옛날 연립 리모델링에서 연립 산다 25평짜리. 내가 일할 수 있는 가게가 있으면 감사하죠. 남은 건 다 하나님 일하라고 쓰시는 거니까. 뭐 여유 있고 사치하고 뭐 이렇게 막 좋은 그런 분이 아니시. 이게 너무 감사해. 권사님 빨리 갖고 와. 그러면 뭔 말인지 알고 나한테 그럴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디야. 너무 좋디야. 우리 여기 조찬영 장로님 계시는데 옛날에 보리밥집 최병균 권사님 계셨잖아요. 70이 돼서 이제 졸업을 시켰어요. 이제 70 됐으니까 권사님이 이제 뒤에 앉고 이제 젊은 사람들 일하도록 해라고. 그때 봉사 저 식당 이렇게 다 봉사하는 그런 봉사였어요.
그만하라고 했더니 얼마나 서울에서 이 양반은요. 아무튼 주일날 되면은 토요일까지, 월요일날은 이 반찬 해놓고, 화요일날은 다른 사람은 할 줄 안 해. 혼자서 다 해. 수요일날은 이거 해놓고, 주일날은 그거 전부 다 택시 타고 갖고 와갖고 밥하고 국만 끓이면 전성도들 다 밥 먹는 거예요. 몇백 명이.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이제 다른 분들 해야 되니까. 2년 동안을 못하게 했어요. 목사님 하게 해주세요. 졸라요. 막 아직 힘 있을 때 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3년째 되를 때 다시 한번 70이 넘은 이제 명예권사님인데도 임명을 했어. 그래서 신년 첫 주일날 임명을 했더니 엉엉 우네. 그래서 권사님 무대 아파? 뭔 일이요? 뭔 일이요? 좋아서 나한테 임명해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 아, 주부에다 꽃꽂이 하는데요. 52조 그냥 보리밥집 그냥 전부 다 인쇄를 해놨어. 딴 사람이 만약 꽃꽂이 대신하면 혼나. 그 양반이 다 도맡아서 다 해야 돼. 이게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사는 거요. 예수님 믿는 재미로. 너무 행복해. 그게 시험이고 부담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모자란 게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멋지게 정말 우리 명성교회는 말 그대로 막 명성 있는 그런 정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교계에서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고 하자고. 기적을 믿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고 나갔어요.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잖아요. 반석에서 물도 났잖아요. 아말렉을 물리쳤잖아요. 바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기적의 사람 39번의 모세의 기적을 보니까 가는 데마다 기적이에요. 모세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그 나이 많고 약점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모든 환경이나 직업이나 보도한 것이 천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래서 엘리야가 18번, 엘리사가 16번 갑절의 기적인데 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많은데 모세와 같은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없어. 모세가 최고로 성경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모세라. 지팡이만 갖고도 14번 기적을 일으켰다니까요.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명성교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갖다 경험하고 간증하면 야 좋다 잘했다 구경만 할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잠깐 태국의 짜렁쿠렁, 필리핀 까미긴, 교도소 교회, 뭐 생명의 언약 교회,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뭐 헌당하는 거, 인도 헌당하는 거, 페루에 또 이렇게 전달하는 거, 아프리카 부룬디에 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우간다의 목회자 사태, 그다음에 오물, 저또 우물, 그리고 여기는 소록도에 소록도에 가면은 소록도에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저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삼았어요. 제가 78년도인가요? 40년 벌써 지났네요. 삼아서 어머니 삼는데 나중에서 보상이 나와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나완자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머니가 보상받은 가지고 세상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작년 재작년에 나완자촌에다가 저렇게 사마리아 처치라고 헌당을 해서 다녀왔어요. 저기가 우리 어머니 그 동판이 붙어 있어요. 그 나완자촌에 그 나완자 동판이 환경의 집사라고. 그리고 이분은 국민일보 신문 보고서 우리 교인도 아니요. 저기 됩니까? 대전에 김학영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근데 신문 보니까 군산에 중동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선교한다는 걸 갖다 보고 저희 교회 권사님 IT에다가 칠순을 맞이해서 칠순 잔치하지 아니고 IT에 교회를 세우고 그 기사 보고서 나도 이렇게 동참할 수 있냐고 다른 교회 성도님 6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했더니 나 갈 필요 없다. 오지도 않아. 그 뒤에 배경을 보면 서울신학대학 마크가 있어요. 서울신학대학에서 총회할 때에 그러면 여기라도 와서 이걸 전달식을 해라 그래서 그때 왔던 김학영 권사님. 그분이 동티모르에다 이렇게 선교관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차도 사줬어요. 우간다에 초등학교도 하고 건당하고 부룬디에 루비리치 교회도 헌당하고 발전기도 사주고 태양광도 만들고 이건 IT에다가 이렇게 교회도 헌당하고 이게 다 뭐냐? 이 얘기는 갖다 전부 다 갖다 이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이 다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 다 소개하면 선교사님들도 다 소개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누구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하면 10년 계획하셔야 수. 우리 권사회가 7일 권사회까지 가 있는데 권사님들이 뭐 이것 갖다가 전번에 이거 적어도 권사회가 했어요. 그 저기 부룬디에다가 그 1억 들여서 그 안미홀이라고 교회 뭐 강당에 전부 합해가지고 하는 그걸 갖다 헌정하는데 그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뭘 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이번부터 적금 들어갔고 그러면 5년 후에 그거 탁게 했더니 뭘 5년 후에 지금 빨리 적금 든 거 봐서 대출 받아갖고 와. 이자 조금씩 내면 돼. 이자도 싼데. 아니요. 은행에서 돈 갖다 쓰라고 난리잖아요. 은행의 돈이 여러분들 돈이지 뭐. 그래서 그냥 권사회에서 미리 대출 받아갖고 그냥 헌금했어. 그리고 그냥 그들이 모아서 갚으면 되잖아 그거. 여러분 대출 받아도 괜찮아요. 1,000만 원도 해도 괜찮아. 2,000만 원에다 3 그게 따라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교하고 얼마든지 지역사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의 원칙을 저만 하는 경제의 원칙이 있어요. 저만 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가르쳤어요. 소득의 10분의 1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그것은 건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소득의 10분의 1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은.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내 소득의 10분의 1만 하면 돼. 그 대신 그것은 구제나 선교는 딴 사람 손 못 대. 이거는 목적 헌금이요. 거기만 써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있어. 10분의 1은 뭐냐? 바로 부모세예요. 부모세. 이것도 만든 거에 성경에는 없어요. 부모님한테 달달이 정기적으로 딱 부모세를 내야 돼. 요즘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늘 가르쳐요. 그 중에서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구제나 선교 헌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장로님은 10의 2조를 항상 해요. 그래서 10분의 1만큼은 선교 헌금 되고 10분의 1만큼은 반드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헌금 얘기해 죄송합니다만 부담 갖지 말고 축복의 기회, 이것이 축복의 기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자란 걸 다 채워주시고 남아요. 자, 몸 바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바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바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몸을 바쳤는데 몸 다 못 바쳐요. 괜찮아요. 물질 바치세요. 나는 물질도 못 바쳐요. 없어서 괜찮아요. 마음을 바치세요. 일할 때 보면은요. 내가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서 어른들 보면은 고개만 보리방아 찍을 때 까딱까딱만 해도 힘이 나. 젊은 사람 일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옛날 보리방아를 찍어봤어야 알지. 내가 안 찍어도 젊은 사람 찍을 때 고개만 까딱까딱 해줘. 앞에서 목사님이 리어커를 끌고서 막 끙끙거리면서 가는데 뒤에서 밀어들이셔. 딴 데 보면은요. 뒤에 잡아당겨. 아니면 또 올라타 더 힘들어라. 그런 분도 계시죠. 차가 지금 가게 됐는데 가야 되는데 차가 가지 못하도록 앞에서 조금만 차가 계속 1차선에 안 비켜주네. 옆에도 차 있고 들이받자니 똥차가 소리 나고 천천히 가다니 손해고 열불 나고 다른 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순종하며 아멘하며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아멘하고 처음에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나중에는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위대한 구약의 대표적인 200만 명을 거느리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얼마나 훌륭했어. 하나님 멋지게 그를 사용했어.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몸을 바치세요. 마음을 바치세요. 물질을 바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아멘. 지금 정읍에 한치과 있나 모르겠네요. 한치과 여기 전에는 한치과가 있었는데 돌아가 있어요. 제가 이가 가끔 아프면 한치과에 가는데요. 아 장로님이 목사님 어라씨 그분이 전문가니까 돌아가셨구나 벌써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어요. 이쪽이 아프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밑에가 여기가 문제가 있어 거기가 아픈 거예요.
다 의사들은 알더라고. 그래서 거기 치료하니까 안 아파. 목사님은 목회의 전문가예요. 목회의 전문가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밀어드리고 협력하고, 목사님이 막 너무 행복하더라고. 막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 그런 목사님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가시나무 같고 시냇나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제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재직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했지만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으로 헌신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의 큰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재직들로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가 지금도 명성이 있지만 더 많은 명성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